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드디어 2장 9절에서 신자의 4가지 특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묵상하려는 이유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자의 4가지 특징을 소개한 다음 호포스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하여라는 뜻을 가집니다. 한글에서는 9절 말미에 하려 하심이라 로 번역을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순서로 보면 신자의 4가지 특징을 소개한 다음 바로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목적격 접속사로 호포스가 등장을 합니다. 문장에서 이러한 배열을 고려하면 앞에 신부는 목적격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의 역할 혹은 기능을 하기 위함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흐름을 따르겠습니다. 흐름을 따르면 호포스를 바로 이어 등장하는 것은 탁월한 것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4가지 특징을 가지게 한 것은 탁월한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은 탁월한 것의 정체성인데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조금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부터 이해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1세기에 살았던 신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시간적 간격, 지리적 간격, 문화적 간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하여 2장 9절에서 소개되는 신자의 4가지 특징을 4번이나 나누어서 자세히 소개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은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제로서 간단하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창세기의 내용들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과도 연결이 잘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드리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금방 소개해드린 출애굽기 이사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은 탁월한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이 탁월함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어둠은 빛이 없음의 상태입니다. 보통은 밤이거나 빛이 들지 않는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전서의 분위기는 이런 자연 상태의 어둠에서 불러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둠으로 비유되는 어떤 상황일 거라고는 짐작이 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위에서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9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을 해보면 모종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기준으로 한다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족보를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늘 본문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듯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둠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나아가서 1세기의 문맥으로 오면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되겠습니다. 즉 베드로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런 제국들의 체제 혹은 통치 모습이나 행태들을 어둠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체제 혹은 통치 모습이나 형태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빛을 아름다운 것, 즉 탁월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탁월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어둠을 잠재우며 빛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재반, 그리고 핵심에 놓인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추악함의 진면모는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이 그 특징이라면 제국들은 죽음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생명은 아름답고 탁월한 반면 죽음은 추악하고 공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여금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탁월함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과정을 보면 생명이 가장 차 있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인 탁월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생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